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오늘 이 저녁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너무 선하고 착합니다. 요즘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하기 참 힘들죠. 유튜브 보면 어떤 웃기는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늘 이렇게 손해보고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사기당하는데 왜 당했냐 물었더니 답이 눈이 착해 보였대요. 상대방 눈이 착해 보였다. 우리 신체를 물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서양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1000냥이라 그러면 눈이 800냥이다. 그 80%가 눈의 가격이네요. 우리 모두에게 그 80%에 걸맞는 그런 착한 눈빛, 환한 눈빛, 밝은 눈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정보를 얻고 인식하고 우리가 배워가는데 눈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도 중요하고 촉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후각, 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한데 왜 눈, 시각이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이런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맥거크 효과라고 하는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그 맥거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런 시각과 청각에 관한 이런 연구를 해요. 그 뭐냐면 실험자에게 영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 영상으로는 입으로는 가 이 발음만 해요. 단순한 발음. 그런데 그 실험하는 대상자의 이 이어폰에는 뭐만 들리냐면 바만 들려요. 사람은 가 발음하는데 귀에는 바가 들려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물으면 너 방금 뭘 들었냐? 그러면 바가 아니라 눈으로 봤던 그 입술 모양으로 판단하는 가가 들렸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거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사례로 늘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맥거크 효과라고 귀에 들리는 이런 청각보다 눈에 보이는 시각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우리 귀로 들리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개가 반짝하면 우리 먼저 반짝하는 그 성광부터 보고 나중에 와르릉 하는 우레소리를 우리 귀에도 듣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의 몸의 등불. 사람 몸에서 이 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에는 영적인 그 의미가 더 깊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시력이 좋다, 시력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 것이 환한 빛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본 것이 어두운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늘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빛이래요.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만 빛이 아니라 성경은 또 예수님도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 빛이라 하고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심이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충만하셔서 모두 환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환함이 있습니다. 환한 빛이. 그래서 성경의 이런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 눈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눈에서 오늘 말씀처럼 몸의 등불처럼 우리의 생각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눈은 우리 창문이라고도 그러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눈을 통하여도 많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속설인데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 눈빛 보면 이렇게 안다고 그래요. 저는 시력이 약해서 낮에 좀 검은색 나는 안경을 쓰지만 대부분 사기꾼들이 선글라스를 낀대요. 눈빛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꼭 한두 명씩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지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기억 중에 생각해보면 거의 눈빛이 막 굴러다녀요. 막 날아다녀요.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눈빛 잘 안 보고 피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눈빛이 그만큼 우리 마음속의 의도마저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의 눈을 누가 주장하냐? 내 마음과 특별히 내 마음속에 어둠이 내 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환한 빛이 우리의 눈을 주장하고 우리의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눈이 성하다라고도 표현하죠.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하다.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눈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빛으로 드러나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눈빛이 고정되게 된다면 당연히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환하게 그 빛 속에 노출되고 환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눈빛이 혹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나의 선하지 않은 의도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이 어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성한 눈과 나쁜 눈, 그 사이의 기준은 사실 그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한 눈이 아니면 나쁜 눈밖에 없는 것이에요. 꼭 마치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듯이 빛이면 빛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각성하게 할 그러한 경종으로 울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빛이 되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빛마저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눈은 어떤 눈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처럼 나쁘지 않은 성한 눈은 무엇을 바라볼까? 사실 시력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그런 육체적인 시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그런 부분들, 사물을 보고 또 사물이 어떤 형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그런데 육체적인 시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는 정신적인 시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바라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물건을 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정신적인 시력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의 시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매우 이제 고전이죠. 책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이게 소설같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읽을만 합니다. 고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짧은 퀴즈 하나 낼 건데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소위 말하면 우주, 저 하늘 위로 올라간 첫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절대 조선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땅을 떠나서 먼저 우주로 올라갔던 사람은 구소련이었어요. 러시아 사람이 먼저 우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달에 착륙하여 처음 발을 내디뎠던 인간은 어느 인간이라면 좀 이상한데,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미국 우주항공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이 지구가 이데올로기로 엄청 싸울 때였어요. 세상은 두 생각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냉전시대라고 했죠. 근데 이 냉전시대에 이 지구를 벗어났던 두 사람 사이에 매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원이 그가 강연하게 됐는데, 어디서 강연했냐면 헝가리라고 하는 크지 않은 나라, 근데 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으로 많이 교육받았던 그 나라에서 강연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처음으로 밖으로 달에 처음으로 내 발을 내디딜 때 나는 할렐루야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심이 얼마나 장엄하고 위대한지를 내가 정말로 느끼게 됐다. 그런데 강연을 듣고 있던 한 대학생이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하는데 당신보다 먼저 지구를 떠났던 그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항공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의 고백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봤더니 신은 없더라.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누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그때 그거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상호도 있고 우리 연설이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과학이거든요. 과학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학은 우주 밖이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육체적인 시력으로.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심지어 내가 누워있는 침상에서도 보이고, 깜깜하게 정전일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각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각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12해째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 예수님이 그 크지 않는 마을에 딱 도착하니까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한번 떴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난리 날걸요? 지진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너무 옛날 배우인데 예수를 안 믿었는데 결혼한 신부가 교회 다니는,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가 20% 성장했답니다. 성도가. 네, 지진이 보려고 예배 시간 되면 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연예인도 뜨면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인기 많은 연예인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그렇게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그 많은 구경꾼 중에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받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호의를 해야 돼요. 혹시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예수님이 상처 입을까? 혹은 그래서 막 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영적인 눈을 가졌던 이 여인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예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그 많은 인파를 막 헤집고 기어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집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이와 세상적인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구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 우리 반석교회 이 본당에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존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처럼 환해하고 극단입니다. 예수님 키가 180인 줄 알았더니 174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저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늘 하루 24시간 1초 1초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상우나 윤수리처럼 생각하는 게 많고 지금 준비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문제부터 많이 보여요. 시력이 좋을수록 세상에는 흠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지면 고난이나 장애물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계획을,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달리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를 때 육신적인 눈으로 살아갔던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바디메오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의 육신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띄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간도 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순간 또 성경에 있는 순간 그 자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본당이 800석 되는 그 교회에서 설교해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인은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집중해서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주무셨거든요. 근데 예배 중에 주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성격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이 육신적인 눈이 잠기는 분, 결국 마음의 눈까지 잠기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흠 많고 어눌하고 한국식 발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선족 발음이라 해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구나. 그건 절대 문목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께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현현히 임재하심이 딱 맞아뜯어 여러분께 은혜로 베푸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루하다, 나에게 맞지 않다, 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 이기시고 언제나 영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저 무리들은 뭐 하는 무리들일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무엇이냐? 세상의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있는 그 현장마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럴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시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부르짖음이 그렇잖아요. 환난에, 전쟁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있을 때 광야에서 부르짖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주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는 시편 121편의 고백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이 도움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속썩이고 기분 나쁜 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뛰어넘어 더 위에,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집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돼야 된다. 그러면 집중이란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한눈 팔지 맙시다. 우리말로 하면 딴 데 눈 팔지 맙시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 분명히 원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세상은 어찌 보면 그게 완벽하다, 완벽한 계획이다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늘 여지를 두고 내 마음의 일부 부분을 다른 데 분심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그 눈을 다른 곳에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눈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곧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거나, 그 두 가지로 나누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100%가 아닌 어느 정도 또 다른 소위 말하는 세상의 대비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오늘은 주님은 분명하게 다 드러내놓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는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알잖아요. 믿음의 상태를 알잖아요. 물론 이 시간 누구나 큰 소리로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부끄러울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은 예수 아닌 다른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그것이 범죄이냐? 아니, 형법이나 민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엄청 합리적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나의 건강, 심지어 나의 취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법적이라고 누가 비난할지도 모르겠지만 믿음 앞에서는 이분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네 아니면 아니요. 믿음 앞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데 1%라도 0.1%라도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갖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그럴 수도 있네 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네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 눈길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눈길을 빼앗으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예수 믿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도에 보면 성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힌두교에서 성자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성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19금이 됐는데 옷을 실 한 올에 안 거치고 다녀요. 시장 안에. 그분은 불편하지 않겠지만 주변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우리 그 5일장 같은 그런 사람이 많은 데를 가다가 딱 멈춰섰어요. 왜 멈춰섰냐? 앞에 개미들이 지나가고 있었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빠른 사람들 같이 살아야 돼. 이 판자 갖다 딱 깔아주더라고. 개미 밟지 않게, 살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판자를 딛고 넘어가요. 근데 그 영상이 이게 성자라고 높이 평가하는 그 보면서 저는 한참 웃었습니다. 본인은 성자일지 모르는데 옆에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 뭘 드러내려고 그러냐. 나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욕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특별히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는,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축복의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악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를 대항하고 나와 경쟁하는 그 만몬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아직은 안 됐다 이런 뉘앙스인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데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늘 경계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예라는 거예요. 요즘은 노예라는 이런 용어를 매우 깊이 하지만 어찌 보면 인권도 없고 그래요. 노예는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100% 책임져 주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역시 100%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오후에도 우리 봉호시험하고 둘이 만나면 남들 보면 뭐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서로 하면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우리 뭐 욕심 부릴 만한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계속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질까? 혹시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중에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재림하는 그날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건데 우리는 미리 땡겨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때라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 미래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긴다고 나에게 2배로 더 풍성한 것이 이루어지냐? 아닙니다. 어느 것도 아닌.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고 식민지가 됐을 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냐? 미지근한 그 신앙을 버리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바알신이면 바알신. 분명히 정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갈등의 길에 있었을 때 분명히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아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의 근원이 있게 됩니다. 반대로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쫓아간다고 재물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이게 세상에 모든 성공했다고 하는 이들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나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고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얼마가 있어야 돈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중국의 그 어이없는 예를 들었지만 거의 조폭인데 도시 개발할 때 강제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16년 만에 중국의 재벌 몇 순위로 가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거기서 앞으로도 깨기 어려운 기록을
6명이 한 끼 먹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억 6천만 원어치 먹었어요. 왜? 눈이 착해 보인 게 아니라 저 눈이 나를 조롱하네. 그것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제일 비싼 집에 갔는데 딱 보니까 서빙하는 이들이 이게 아시아나 이런 다른 동양인이 아니고 전부 다 백인들이었대요. 고급 집이라. 근데 그 눈빛이 저 중국인들 돈도 없음 이거 어디라고 이 감이 왔어? 그런 눈빛이 보이더래요. 물론 자기들이 육체적인 시각, 정신적인 시력으로 그렇게 본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시켜 제일 비싼 거로. 그래서 6명이 뭐 제가 봤을 땐 바가지 씀 같은데 한 끼에 80만 원, 1억 6천 정도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얼마나 어깨 힘주고 나왔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 뒤에 서빙하던 이들이 아이고 저 바보들 다 그랬을 거예요. 재물이 주는 이 재미있는 현상들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욕심에는 상한이 없거든요. 제1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실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것은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하고 늘 만족이 없고 늘 자기 자신을 한탄하게 되는 어찌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불행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음을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내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미리 땡겨서 내일의 행복을 오늘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 주님이 지키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80 넘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철이 좀씩 드나 봐요. 부모 이런 입장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 부모님은 언제 제일 이게 서운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언제 제일 기쁠까? 용돈 드릴 때 제일 기쁠까?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언제 서운할까? 근데 부모님이 언제 제일 서운할 것 같으냐면 자녀가 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부모님이 제일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으로 나올 때 제 아내랑 연길 그 작은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삼위일체 잘 몰라요. 그래서 용어가 좀 잘못됐는데 너는 이제 예수 아들이래. 이제 집에는 부모가 없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이제 네 아버지는 예수고 네 어머니가 예수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이제 목사 되고 그거 성공하기 전에는 안 와도 되고 주변에서 너 왜 집에 전화도 잘 안 하냐. 제가 얼마나 이게 고지식하냐면 어머니 그 말씀 그대로 잘 지키느라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어머니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할 때 그런 자녀들 대할 때 부모가 제일 마음이 서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볼 때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플까? 내가 니들의 아버지고 니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른 데 가서 얼쩡거리고 다른 데 마음을 주고 다른 거로 뭐 어떻게 해볼까 하는 우리를 보면 가장 마음이 서운할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심지어 여러분 속썩이는 남편도 속썩이는 아내는 없어요. 우리 장로님 오셨으니까 다 맡기세요. 주님께. 우리 자녀들도 내가 안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지만 우리가 고백드리는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제가 늘 예를 들듯이 하나님 앞에는 효자가 없거든요.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께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아뢰 필요마저도 없이
주님께 다 맡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활, 인생 철학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 철학은 무엇이냐? 다 주님께 맡기는 것. 아마 세상은, 주변 사람은,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마저도, 육신의 형제들마저도 제가 머리 돌았다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저 예수 믿더니 왜 저러냐? 아무 생각도 없고 진치심도 없고 다 주님께 맡겼다고 하는, 세상에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인생, 생활 철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주님께 다 맡겼는데 여러분 하루 6시간 기도하면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맡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1시간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까먹었을까 봐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데 우리 아들, 또 우리 남편, 우리 사업, 그건 전적으로 맡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입니다. 우선시해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마음을 쓰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정신력, 판단력을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위에 쓸데없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빛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당장 지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하는 그 목표는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이 어이없고 황당하다 허무하다 싶을 그 하나님께만 내가 초점을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광풍 속에 크지 않은 배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크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서는 바다라고 비유할 만큼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배도 보면, 역사 자료를 보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그런 배 구조가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말하는 물 푸는 박같이 생겨서 되게 안정치 않게 생겼어요, 배가. 광풍이 오면 엄청 흔들리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의 스승이신 주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주님, 저 이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걷게 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니까 그 광풍 위에서도 파도를 걸었었는데 순간 그가 빠졌습니다. 왜? 잘 가고 있다가 그 시선이 갑자기 발밑에 있는 물을 바라본 거예요. 그 흉흉한 파도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작아지고 심지어 믿음이 사라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적인 약속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 뿐만 아니라 니들이 원하고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집중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내일 남겨두고 미리 급급하게 오늘 염려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빛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의 선택의 그 기로에 서 있든지 내 계획이 부족하다고 내 생각이 짧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내가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만 섬긴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계획 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해 주심이 보이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수인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